이번에도 불합격. 아무 노력도 안 한 나에게 어쩌면 당연한 결과. 그동안 어떤 것도 확실하게 이뤄본 게 없으니 도대체 난 진짜 너 지금 하고 있는 게 행시인가? 생각보다 쉽지 않네. 근데 뭐 취업은 안 하고? 그래 이제 좀 공부 그만하고 맞아. 돈 모아야지. 그러게. 어떡하냐? 친구들은 잘 살고 있는데 난 어떡하지? 초라한 책상에 앉아 다른 사람의 화려한 삶을 부러워하기만 하고 도대체 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 나만 멈춰 있다. 방황하는 내 마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도대체 난 어떡하지? 여러분 오늘 나를 바꾸려면 마음을 튜닝하라 말씀의 제목인데 우리 12월 지금 날씨가 차가워졌는데 다시 코로나가 유행한다고 말하지만 아무도 겁을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거의 아마 코로나가 이제 마지막 끝나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팬데믹이 끝나면은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이 현실이 이전처럼 돌아갈까?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끝나기만 기다렸다가 옛날처럼 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동안에 가게 문을 닫았다면 이제 청소 좀 하고 좀 정리정돈해서 가게를 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리오픈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리오픈이 아니고 우리 주제가 이 리스타트인데 새로운 출발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달라졌거든요. 우리 많이 듣잖아요. 뉴노멀이라고. 새로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다시 가게를 열어서 옛날처럼 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참 어려운 얘기예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담아낼 만한 새로운 준비가 필요한데 그래서 리스타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9장 17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으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따라합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여러분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은 낡은 부대에 담으면은 이게 부풀어서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낡은 부대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앞에 도래하는 이 시대는 새로운 포도주입니다. 달라진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새 부대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12월 이제 시작했지만 금방 12월이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새해가 옵니다. 새해, 뉴 이어 이렇게 하잖아요. 새해. 우리 새해라는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새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낡은 가죽 부대 옛날 모습대로 있으면은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지만은 나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 여러분 새해 이런 것들은 다 새 부대가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다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게 준비되지 않으면은 기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바꾸려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을 튜닝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에 농사를 짓는 농부가
가을의 추수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수확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씨를 뿌릴 수가 없죠. 장사하는 장사꾼이 이익을 얻을 거다, 이런 기대가 없이는 장사할 수가 없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를 불러일으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희망 없어, 기대가 안 해, 기대 없어, 안 해,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을 문전박대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대를 갖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기대를 불러일으키시고 그 기대에 걸맞는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기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문전박대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낡은 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머리를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 집에 너무나 좋으신 그 하나님이 엄청난 꾸러미를 가지고, 보글이라는 꾸러미를 가지고 문을 두드렸는데 나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문전박대해 버렸다. 얼마나 애석한 일이냐 이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새 부대, 새 술, 이런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새로운 기회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기대를 불러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들.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 기대가 없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더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이라는 단어를 교회가 쓰는 것을 좀 꺼려해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성공적인 삶,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할 겁니다. 성공은 결과라면은, 성공적인 삶은 그곳으로 가는 프로세스예요. 과정이에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이 없는데, 성공적인 프로세스가 없는데 어떻게 결과가 좋아지겠느냐? 여러분, 성공적인 삶의 방해꾼이 뭐냐? 사람들은 내 앞에 있는 환경, 어려운 환경이 내 삶을 방해한다 생각해요. 내 앞을 가로막는 어려운 일들이 내 성공적인 삶을 방해한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정말 내 성공적인 삶을 방해하는 것은 기대 없는 자기 자신이에요. 어떤 일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을 가장 방해하는 방해꾼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기대를 다 버리거든요. 내가 뭐 이런데, 내 나이가 얼마야, 나 그거 다 해봤어, 나는 많이 경험해봤어.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분 기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를 볼 때는 기대가 없을 수 있죠. 우리 인간이 뭐 대단합니까? 실수 많고 실패 많고 자주자절하고 작은 일에도 주저앉는데 나를 보면 기대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기대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2절에 하란 땅에 있는 75세 된 노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사시는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네게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다른 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 75세 된 그 사람, 꿈이 없는 그 사람 찾아오셔서 그 가슴에 기대를 불러일으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보면 기대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기대를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해도 내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새해가 다가와도 지나간 해와 아무런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대하는 그 마음. 오늘 이 31절에 보면 본문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런 백발이라는 것은 노인을 얘기하잖아요. 나이 들었다. 이 백발은 우리 모든 사람의 미래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모든 것이 약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기대를 버려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그래요. 영화의 면류관은 백발이 되어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우리 믿음의 세계에는, 이 하나님 나라에는 내가 나이가 들어가도 하나님이 기대를 가지시도록 백발이 우리가 영화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 변해버린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운 기회입니다. 다가올 새해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를 품고 있다면 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에는 우리 삶 다 살고 나면 그때는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이게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내 몸이 약하다고 경험해봤다고 낭망할 일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더 좋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부대를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기대를 불러일으키시고 그리고 힘을 내라 이렇게 촉구하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대하라 그러고 힘을 내라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을 준비해 놓지만 내가 스스로 포기해버리면, 내가 스스로 용기를 내지 않으면, 두려워서 멈춰버리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새 포도주를 준비해 놓았어요. 새로운 기회를 준비해 놨어요. 문제는 내 새 부대가 준비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좋은 더 나은 걸 준비해 놨는데 그 준비된 것들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제가 오래전에 의대생들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의과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여러 과목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해부학이라는 과목이 있답니다. 해부학. 사람의 장기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몸, 시신을 대학에 기증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시신을 앞에 놓고 이제 해부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이렇게 눕혀놓고. 여러분, 시체 앞에 혼자 가면 무섭지만 여러분이 공부하고 수업 시간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 건 없겠죠. 근데 그 중에 학생 하나가 장난기가 들어온 거예요. 장난기 들어서 시체를 이렇게 보니까 누워있는데 눈도 감고 입도 다물고 있는데 그 입을 보면서 저 입으로 얼마나 많이 먹었을까, 이런 장난기가 들어온 거예요. 짜장면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저게 얼마나 삼겹살도 먹고 사 먹고 막 비벼 먹고 막. 그 좋은 머리를 계산해 봤대. 제가 얼마나 먹었을까. 한 끼가 요만하면 저 10년 먹으면 얼마나 될까? 저 평생 먹었지 저게. 아유, 사놓으면 산 하나 될 것 같아. 이런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산 하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키득키득 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산 하나씩 다 먹었어. 응? 그것도 더 먹으려고. 응? 많이 먹는 산 2개씩 먹어요. 2개씩. 사람이 죽어서 누워있으면 시체는, 사람의 몸은, 이 바디, 이 몸은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 잘났다고 부자라고 간이 2개, 간 2개 맞지? 심장이 2개, 그런 거 없어요. 위도 하나고 똑같아.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이 몸은 다 크고 작고 그 차이지 똑같아요. 그럼 뭐가 다르냐 이거죠. 생물학적인 우리 몸은 다를 바가 없어요. 성형외과 의사 맥스웰 몰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래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새로운 얼굴, 새로운 미래 이런 New Face, New Future라는 그런 책을 쓴데 오래전 책인데 새롭게 많은 사람의 각광을 받는 책이에요. 이분은 성형을 하는, 얼굴을 성형하는 성형외과 의사인데 자기가 의사로서 사람들의 얼굴을 고쳐주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에게 얼굴을 고쳐주니까 순식간에 사람이 자신감을 갖게 되고 확 변하는 것들이에요. 야, 이게 얼굴 고쳐주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더래요. 우울해지더래요. 외모를 바꾸면 사람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옛날로 또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이 얼굴을 성형하는 것보다도 마음을 성형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제 그것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New Face, New Future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성형해야 된다. 마음을 바꿔주는 작업.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얼굴이 있는데 이 마음을 성형한다. 마음을 바꾼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자아입니다. 자아. 자아의 이미지를 바꿔주면 사람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바꾸려면 어떻게 되냐? 내 마음, 내 속사람, 내 마음을 튜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에 이제 그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마음의 얘기거든요. 노하기를 더디하면 용사보다 낫대요. 여러분 고대 사회 용사는 영웅이에요. 영웅, 스타예요. 그런데 노할 일에 노하기를 더디할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사람은 그런 고대 사회의 용사보다도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사람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고대의 성을 하나 빼앗는다. 엄청난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보다도 더 나은 게 뭐냐?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변했다는 겁니까? 이 몸이 변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막 근육질의 사람이니까 저 사람 변했네. 저 사람 달라졌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달라졌다. 사람이 변했다. 그 말은 우리의 속사람, 그 사람의 인격, 내면의 사람, 이것이 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꾸려고 그러면은 이 껍데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자아, 내면의 사람,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그 마음, 그것을 바꾸어야 진짜 내가 바뀌는 것이죠. 어느 교회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너무너무 정직하고 사람이 순전하고 올곧은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너무 삶이 정직하고 올곧으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다 느낄 만큼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궁금해 물어서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정직하게 올곧게 살 수 있습니까? 그 집사님이 자기의 고등학교 시절을 얘기해요.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수련회 갔는데 이제 며칠 수련회 할 동안에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잖아요. 근데 이제 간식 시간에 간식을 주려고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바구니에 이렇게 담아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샌드위치 식빵 사이에 계란 하나 넣는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바구니에 담아 놨어요. 그때 이 아이가 얼마나 먹고 싶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샌드위치 속에 있는 계란 하나를 싹 빼가지고 먹어버렸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자기는 그 몇 번째 빵이 계란 없는 거 자기는 알아요. 근데 이제 간식 시간이 됐어요.
선생님 바구니 데려와가지고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순서대로 쫙 나눠주고. 자기는 딱 보고 있어요. 저게 누구한테 가나, 저게 누구한테 가나. 계란 없는 저거 샌드위치. 그런데 주고 주는데 그 계란 없는 그 식빵이 자기한테 딱 오는 거예요. 얘는 너무 놀란 거예요. 와,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구나. 아무도 안 봤는데. 그래, 이 아이는 그렇게 하나님의 정확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술을 나가서 막 기도하다가 은혜 받기도 하지만은 얘는 식빵에 계란 빼먹고 하나님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올곧게 살아야지. 마음을 딱 바꾸니까 그 삶이 새로워져 버리는 거예요. 나를 바꾸려면 뭘 바꿔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따라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내 인생 자체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를 그렇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으니까요. 이게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새 부대가 되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데 뭘로 새 부대 만드느냐?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음을, 나를 바꾸려면 마음을 튜닝하라. 오늘 이게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튜닝이라는 걸 제가 어원을 찾아보니까 이게 원래 악기를 조율할 때 튜닝한다, 이런 용어를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에 이 현악을 하는 바이올린이나 기타나 피아노도 마찬가지고 원래의 음과 이렇게 혼자는 몰라도 여러 사람이 있으면 같이 맞춰야 되니까 원음과 이렇게 맞춘다는 겁니다. 그게 튜닝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옛날에 그 라디오 주파수 맞추는 거, 그게 튜닝이에요. 튜닝. 여러분, 옛날에 라디오들이 FM 나오기 전에 돌리면 치익 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맞추면은 소리가 쫙 나와요. 이게 튜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TV도 그래요. TV도 줄로 해가지고 지붕 위에 안테나 있잖아요. 이게 바람만 불면은 치익 그래요. 한 사람 올라가 돌리잖아요. 나오나 그러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요 아는 사람들은 50이 넘은 사람들이 요걸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방송에 여기 튜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튜닝한다는 게 뭐냐? 악기를 조율하듯이 가장 원음의 표준, 내 삶의 표준인 성경에 내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제대로 바뀌는 겁니다. 튜닝이 되는 거죠. 흔들리고 헝클어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딱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춰야 내 마음이 튜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하나님께 맞춰내고 이 튜닝을 해야 새 포도주가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는 건데, 자, 어떻게 할 거냐? 자, 오늘 33절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제비 뽑는 것은 그 당시에 선택하는 좋은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 제비 뽑는 것, 선택하는 것, 이것은 내 몫이에요. 내가 뽑는 거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우리가 제비 뽑듯이 어떤 일을 내가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건 사람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바꾸는데, 마음을 튜닝하는데 마음을 바꾸라. 그건 능동태예요. 그러면 변화를 받는다. 그건 하나님이 수동태예요.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마음을 튜닝하는 것은.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은
1000번째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야,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 네게 뭐 주고 싶어? 너 내게 구하라. 자,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지혜를 구한 건 맞긴 한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9절에 보시면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앞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듣는 마음. 이제 한 나라의 왕이 됐는데 이 백성들의 소리를 잘 수용할 수 있는 수용력, 사람들의 생각을 다 들을 수 있는 넓은 마음, 이게 듣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도 들을 줄 아는 넉넉한 마음. 우리나라 옛날 사극에 나오는 왕 같으면 어진 마음. 주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거든요. 마음이 완고한 고집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 남 얘기를 못 들어요. 자기 얘기만 해요. 그런 사람은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굳은 사람이죠. 그런데 유순한 마음, 듣는 마음, 유순한 마음입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내가 네게 뭘 줄까? 너는 구해라 할 때에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넉넉한 마음, 유순한 마음, 부들부들한 그런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자,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 마음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솔로몬이 받기를 원했던 이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튜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그 마음을, 예수의 그 마음을 내 속에 이렇게 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의 그 마음,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예수의 마음을 설명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진짜 네 마음에 평안한 그 마음은 예수의 그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자아 연습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아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조금씩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는 거예요. 따뜻하다는 거예요. 한없이 따뜻하다. 그리고 겸손하다. 누구와도 친구 될 수 있는 겸손한 자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는 품고 이 마음을 배워가는 것, 이 자아 연습인데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의 마음을 닮아갖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 그런 삶이 없는 것이죠. 아주대학교 이민규 교수라는 분이 실행이 답이다 이런 책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심리학교 교수인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스스로 규정을 해주면 자신은 진짜 그런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생각이 자신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 규정 효과 그래요. Self Definition Effect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내가 규정한 대로 내 인생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견해, 우리 생각하는 견해, 우리의 견해 중에 가장 중요한 견해는 자기에 대한 견해입니다. 내게 대한 견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평가 중에 가장 중요한 평가는 자신에 대한 평가라는 겁니다. 내가 평가한 그대로, 나의 견해대로 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학자의 말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내 명을 보고 내게 배우라. 연습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자아 연습을 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 마음을 품고 연습해가는 것은 내 몫이에요. 내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나는 온유한 사람이야. 나는 겸손한 사람. 이렇게 규정을 하면 나는 점점 그렇게 되어간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적인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온유한 사람이야.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자기 말이 잘 안 믿어지는 사람 말. 내 까칠한데, 나 이상한 인간인데.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근데 안 맞는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겁니다. 자아 연습.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나는 온유한 사람이, 나는 겸손한 주님, 내 마음이 주님 마음 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그 연습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숙의 최고봉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습니다. 왜? 내 안에 다 있거든요. 넉넉함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바꾸려면 마음을 튜닝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차가워지는 계절에도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자기 자신을 규정하고, 나는 점점 주님 닮아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이 갈수록 점점 좋아지고 점점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